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또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하니 기뻐할 것뿐이. 1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13쪽에 있는 예레미야 3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 요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같이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월요일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번 한 주도 명절이 있지만 매일의 예배자로 살고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모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돼. 가로 열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가운데 있고 바벨론이 내려와서 성을 에워쌌죠.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있는 애굽이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도와주러 반쯤 오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온다는 말 듣고 다시 잠시 일시적으로 작전상 후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남유다에 잠시 평화가 온 것이죠. 그렇죠?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런 군사가 올라갔으니 잠시 평화가 온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도 풀려나서 감옥 중에서 밭을 샀거든요. 계시에 의해서 이제 그 밭이 어떤가 지금 어떤 그런 계약 문제 때문에 다시 그 밭을 보러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베냐민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그 위가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의 문지기 대장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붙잡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벨론에게 따라가서 너 지금 항복하려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제발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나쁜 놈으로 거의 매국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매국노로 생각을 하고 항복하러 가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잡아서 고통을 주고 사설 감옥에다가 그 다음에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봐라, 이 예레미야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사설 감옥에서 있는 가운데 참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면 16절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감옥이 좀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뭐를 닫는다?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자, 구덩이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칼을 쓸 일도 없고 총을 쓸 일도 없잖아요. 한 며칠만 놓으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리야라는 사람은 거의 지금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예레미야 입장을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정말 항복하러 가는 겁니까? 항복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예요, 오해.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위쪽에 땅을 샀는데 지금 그 땅 계약권 때문에 지금 땅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믿어준다, 믿어주지 않는다?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틀림없이 이제 어쩌면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 그러는데 사명자는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뭐냐? 내가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명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것은 저리한 문제가 아니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명자가 열매를 신경 쓰는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해서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을은 받아들인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옆에 있던 제자가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전 그러면 신발에 먼지 털어버려. 즉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항상 좋은 열매로 잘했어요 뭐했어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전한 그 사명 메시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까지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그럼 사명을 안 해야지. 놀라운 것은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왜 이런 참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하는 것이지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끝나야지 그 사명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은 이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오해가 있고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레미야는 사명자인 것을 잊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나는 사명을 전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지금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이 참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돼. 시드기야잖아요. 현재 시드기야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요. 왜 그런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현재 지금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딱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돼라는 식. 무슨 말이냐면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리야라는 그 동네 그 사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사람을 보내가 잠깐 빼낸 겁니다. 너 잠깐 와봐. 그래서 아마 야밤이겠죠. 몰래 사람을 빼내서 왕궁으로 오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계시를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한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온전한 비록 막
자기에게는 불리한 말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100% 확인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비밀스럽게 불러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즉 사랑하지만 결혼을 안 돼서 사랑하지만은 충족이 된 겁니다. 전 오늘 설교 전까지는 시드기야를 완전 나쁜 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100% 나쁜 놈은 또 50%도 괜찮아. 그렇죠. 50%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뜻을 구하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은 보니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 아주 담대합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17절 중간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까지 했던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요 절대로 대항하지 마세요. 이건 손해만 납니다. 죽기만 합니다.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그러면서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했던 왕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보면 현재 예레미야가 할 말을 다 합니까? 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을 다 합니다. 지금 어쩌면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말을 다 합니다. 지금 평소 예레미야 했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것입니다.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때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애굽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애굽이 워낙 강력하니까 저 바벨론 오랑캐들이 절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대로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거의 죽기 직전에 구조가 된, 어찌 본다면 지금 마지막 구조가 된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상대방 힘이 있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대단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진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때 오순절 됐어요. 큰 축제의 날이 온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나마 같이 모여서 조용히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었고 말이 임한 거예요. 그때 임하자 그들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고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 방언은 제2외국어예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방언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요. 무서워했던 그들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하지?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예레미야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할 말 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합니다. 부탁. 20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제가 부탁하는데 제가 지금 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 웅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며칠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하는데 저를 왕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참 대단하죠.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저란 말씀 그대로 정한 다음에 당당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도와주라고. 실은 지금 도와주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방금 선포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좋지 않은, 듣기에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 역사는 놀라워요. 21절을 보세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자, 감옥 안에 두고, 감옥들에 두고, 감옥들에 두고, 감옥 안은 지하이지만 보통은 감옥들은 지상이에요. 그리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들어준 겁니까? 들어주지 않은 겁니까? 들어준 거예요. 전 헷갈리다니까요. 시드기야가 사랑하지만 결혼을 안 돼, 딱 이거예요. 애매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믿고 있습니까? 속으로 믿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충정을 믿으니까 지금 봐준 거잖아요.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깨를 펴고 나는 당당히 예수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밝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애매한 신앙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만 결혼을 안 돼가 아니라 사랑하니 결혼한다는 정말 믿음 안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꼭 그 일을, 그분을 만나게 되면 꼭 부탁하십시오. 그 부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보세요. 할 말 다 하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명자입니다. 사명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혹시 그 사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오해로 정말 감옥에 들어가고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음식도 없겠지만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의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깨에 힘을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고 또 우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부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로, 복된 가정과 일터로 한 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